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때로는 어떠한 영웅이나 어떠한 현상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순종의 역사의 중심 안에 서서 하나님께 복되고 귀하게 사용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열왕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겁니다. 나라가 나뉘고 이제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쇠하고 멸망의 역사로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는 그 멸망했던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그게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라. 너희들의 그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되찾아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통한 가운데 있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믿음의 교회 위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에스라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에스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 왕이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요. 그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은 그 지배하는 나라를 아주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벽도 도시도 또 성전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했던 정책이 뭐냐?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야, 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유대 민족을 아예 없어버려야 하겠구나. 그들을 이리저리 뿔뿔이 흩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어버리는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는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예루살렘 성전, 또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아마 살아있는 분들 중에는 옛날하게 아련하게 그 기억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믿음의 자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강제 이주를 시켜서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고레스 왕이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큰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놀라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중반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은과 금과 여러 물건, 아니 짐승들까지 도와주겠다. 예물을 드릴 사람은 드려라. 여러분,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레스 왕이 놀라운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리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너희들 니네 민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 또 동물들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의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그릇, 금그릇을 예물로 기쁘게 드려요. 인간의 역사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고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에 순종하는 역사의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7 종족 가운데 작은 종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7 종족을 통일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그 당시 최고의 힘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런 세계의 지배자가 됐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물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귀한 기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레스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의 주인이었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 2절 후반절 3절 초반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고레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고레스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꿈속에서 야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주지 않았냐. 이 지금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냐. 네가 세계 열방을 지배하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았는지 꿈을 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사 제국의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보다 160여 년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니라.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도 고레스가 나라를 세울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는구나. 열방의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것으로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감동케 하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동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의자를 바꿨잖아요.
의자를 바꿀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때로는 많은 성도들의 감동이 있고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하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세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왕의 마음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에 순종해서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4만 9천여 명이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바벨론에는 200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을 그곳에 산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삶의 터전도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은 아직 남아있고 그 중에 한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5만여 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지못해 돌아간 게 아닙니다. 실은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포로였던 우리들이 돌아가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감격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요, 우리 그 해방에 대한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그 마음의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번째 출애굽과도 같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출애굽의 그 여정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의 출애굽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하나님의 감동에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의 재건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감동받은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가문의 족장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누구는 사업도 하고요. 누구는 집도 있는데 누구는 친구들도 다 버리고 무너져버린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면 고생할 거잖아요. 가면 어떠한 위험이 부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 가문이 아니다. 속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숨기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당시에 임하게 된 겁니다. 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은 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감동은 실은 어려운 희생이 필요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감동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동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드실 때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인공들이고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그 감동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동에 순종할 때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협력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외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자, 4절 말씀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바벨론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예물도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줬어요. 또 6절 말씀 보면 그 사명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감동은 믿음의 성도들만의 임함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물질로 또 그들의 마음으로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이방인들만 있었냐?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지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나는 유대인인데 갈 용기는 없어. 나는 유대인인데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으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물질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기도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청소를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함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 돼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새생명교회가 3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했어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헌신도 아닙니다. 실은 지금까지 이곳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 다시 하나님의 그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때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흥미한 성소에 비추소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려는 칙령을 내리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고 만나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을 때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서 그렇지 못해요. 작은 것에 감동받고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세상의 감동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은 실은 통증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도 암이 있어도 내가 웃고 내 안에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이 약화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엔돌핀보다도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건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 나이돌핀이 퍼집니다. 우리의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더하여 주세요. 인생이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내고요. 좋은 것을 봐도 웃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주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 감동에 감격하고 그 감격이 감탄이 되고 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의 물결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축복하시고 이 재단 하나님의 감동받은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믿음 안에 감당하는 새생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